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시간 또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회개하다 보면 별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이런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죄를 엄청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결코 재앙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로부터 해결되고요. 저 복음을 믿으면 두 번째는 의 문제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사탄으로부터도 해방이 저 두 일의 결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묘한 현상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달라지지만 사람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면 엄마한테 이렇게 젖먹으러 오는 거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이 새들 중에는 대부분 집을 짓죠. 그런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짓는 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정말 기가 찹니다. 쟤들이 저걸 언제 배운 거지? 배운 적 없잖아요. 자기들 엄마 아빠 새도 자기들 키우려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 집을 지은 거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짓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보니까 믿음을 잘 모아서 크게 만들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딱 어느 부분에 믿음을 모으고 사용하고 믿음 역사를 일으킬까 구체적인 타켓,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삼동입니다. 구원, 삼동. 구원을 좀 나누면 동거, 동행, 동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 모아진 믿음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동거에 어떻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생활은 평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잘 모으고 쌓아서 멋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동거의 개념, 이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동거하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끼리도 동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동거하는 거.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여기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뭐예요? 같이 교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 성전에 모여서 나누는 교제가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이 교제가 끊긴 게, 성도의 교제가. 그런데 이 교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수평적인 교제가 있는가 하면 수직적인 중요한 교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이게 이 십자가를 이루는 거죠. 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인간 창조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영광을 나눠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줘서 이 땅에서 사는데 뭘로 살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왕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거하기만 하면 이 축복이 계속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건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거고 내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 부분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 지켜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서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여러분 그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선악과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막 자기 아닌 다른 여자 막 이 여자 저 여자 같이 가서 막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와 원리가 비슷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이유는 그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딱 박아 놓은 겁니다.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영원히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다라는 그 표지가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근데 이걸 따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동거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부녀와 그리고 하나님 왕권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24절 보세요. 추방시키 추방. 근데 추방시킬 때 저 말씀을 잘 보면 저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계속 남아요. 저 말씀 속에 쫓아내셨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 자, 그룹이라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어디를 지키게 하셨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룹 천사거든요. 그룹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초를, 경비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인데 여기 못 들어가게 딱 보초를 천사들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잘 뜯어보면 저게 참 묘해요. 저 같으면 저 문을 안 만들겠어요. 그리고 폐쇄시켜 버리겠어요. 그럼 되잖아요. 아예 출입구를 안 만들면 경비병이 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출입문을 만드시고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추방이 된 건데, 저 추방하신 다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뭘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아주 쉬운데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기록하셨어요. 네. 추방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하셨다. 그 기록의 역사를 무슨 사라고 불러요? 예,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여기 경비병 세워놨지만 내가 다시 한번 희생해서 너희들, 선악과 따먹은 너희들을 이 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에 암시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거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타락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구원, 이 구원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쫙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게 구속사인데 성경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데, 그걸 다른 말로 줄여서 얘기하면 성전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계속 지어 나가세요. 맨 처음 성전은 에덴이잖아요. 에덴. 근데 우리는 에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성막입니다. 성막. 세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네 번째 성전은 예수님. 뭐 스룹바벨, 헤롯 이런 건 이제 같이 그 사람이 지은 성전으로 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나중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거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집을 잘 알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동거인데, 하나님의 집을 연구하다 보면 동거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실상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당신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딱 나오는 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사무실 앞에 붙여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왜? 그분이 누구니까요? 성전이니까.
그분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한다는 건 동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거하는 거를 좀 자세히 알 수 없을까? 거하는 거를, 이 동거하는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 수 없을까? 알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성전의 맨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인 성막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할 때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왜냐하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성막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여러분 모두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이 되게 많지만 한 8가지 기구들을 애워두시는 게 좋아요. 8가지. 그래서 마당에 3개, 성소에 3개, 지성소에 2개, 3, 3, 2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성막 여행을 틈틈이 하셔야 돼요. 성막 여행. 그러니까 성막 여행하면 누구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자동으로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8가지를 하나하나 의미들을 탐구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를 이 몸으로 딱 느껴요. 그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딱 거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성막 여행을 언제 하냐? 우리가 주일날 2개를 기념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 기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쭉 한번 읽는 게 너무 은혜예요. 주일날에는 다른 성경도 있지만 두 번째 구원을 경험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바로 무슨 여행을 하면 된다고요? 성막 여행을 하면 돼요. 성막 여행. 그러면 구원을 기가 막히게 기념하면서 동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참 가지각색이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해외여행을 이렇게 하면서도 별로 그냥 이렇게 배울 어떤 의지가 없어. 보면은 그냥 맨날 꽁치 나오고 그냥 일행들 중에서. 그리고 따라다닐 때도 보면은 그냥 건들건들 건성해, 건성. 그리고 여행 끝나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외여행 다 그런. 이게 물론 이게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노트를 준비하고 카메라를 준비하고 지도를 준비하고 또 성지순례 가면 막 성경을 처음부터 막 요리조리 찾아보고 요래가지고 한번 여행 가면 여기가 어디야? 지도 찾아보고 성경은 여기에 어디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뭐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 노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여러분 그 여행을 한번 하면서 얻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여행도. 어떤 분들은 문이 뭔지, 무슨 번제단이 뭔지, 휘장이 뭔지, 언약궤가 뭔지, 오밤중에 오밤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여행하지도 않아. 그러면 동거의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이 성막 여행을 8가지를 쭉 하면서 믿음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모아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동거가 주는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동거의 축복을 누리면 뭐가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권한이? 왕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분들은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간파하고 파악하고 평상시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게 문이 뭔지 아니면 저 언약궤가 뭔지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하고 배우면서 이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동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을 봐요.
문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 성막으로 가는 문은 몇 개예요? 딱 한 개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딱 누구하고 연결돼요? 예수님하고 딱 연결되는 겁니다. 다 예수님하고 연결돼요. 8가지가 모두 다. 신천지 요즘 난리인데, 신천지에 속해 있는 어떤 대학생 아이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 성막을 갖고 예수님께 연결시켰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저걸 예수님한테 연결시키면 누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이만희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문은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으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천국이에요. 천국. 에덴 동산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반드시 동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 그래서 성막의 동쪽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성막 여행을 딱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딱 들어갔더니 번제단이 나와. 번제단이. 자, 몇 개 기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8개, 3, 3, 2. 이걸 마당에 3개. 두 번째, 번제단. 번제단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제물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저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저 불 계속 이렇게 타는데 저 제단 불이 저 제단에서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도 바르지만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갖고 들어갈 때도 여기서 잡은 피고, 그리고 이 불이 너무 중요한데 이따가 거기 일곱 번째 그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서 그 향을 피울 때 반드시 이 불을 갖다가 향을 피워야지. 다른 불 피웠다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여기 마지막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지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번제단에서 마지막 제물로 최후로 딱 살라지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셔가지고 최후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그 다음 단계인 물두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가요. 8번째까지 가야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니까요. 여기 8번째까지 딱 가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3번째는 물두멍. 요거는 제사장들이 평소에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죽어요. 반드시 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피로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을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씻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듯이, 역시 물두멍 역시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원래 떡상은 먼저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교체할 때 교체되는 떡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의 양식으로 거기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47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앞에 부분은 무슨 얘기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놓고 육신의 양식도 우리 주님이 주시지만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거는 누구라고요? 내 살이라고. 내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바로 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가보면 등잔, 이 촛대가 나와요. 등잔이. 여기서 빛이 비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저 불이 없으면 깜깜해서 일을 못해요. 만약에 불 없는데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휘장 넘어 들어간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야말로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등대다, 등대. 제사장들 생명을 주던 그 등대, 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섯 번째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뭐냐면, 자, 휘장 밑에 있는 건데 제사장들이 향을 거기다 사르는 거예요. 그 불은 어디서 담아온다고요? 번제단에서. 거기서 안 담아오고 다른 불 들였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의 분향의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불은 누구 이름으로 드리는 거다? 예수님. 번제단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당의 세계, 안의 세계를 끝마쳤어요. 3 몇 개 남았어요? 2개가 남았어요. 2개. 첫 번째가 이제 휘장이고, 두 번째가 언약궤, 마지막 언약궤인데, 이 휘장이 다 중요하죠. 휘장이 중요한데요. 우리 휘장을 출애굽기 26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의 역할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조리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 휘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딱 막으면서 제사장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휘장이. 그런데 저 휘장이 여러분이 보실 때 저게 뭔지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같이 출애굽기 26장 1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저기 2번씩 나오는 단어들이 많은데, 여러분 뭐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 요거 말고 휘장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와요? 2번?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룹이 누굴까?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왔던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던 그 그룹들을 저기다가 수놓은 거예요. 저기다가. 어디 못 들어가게? 지성소? 못 들어가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도 에덴 동산 동쪽에 저 그룹들을 세워놓은 거고, 성막의 휘장에도 저 그룹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수놓아서. 그런데 저 휘장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때 무엇도 같이 찢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룹이 같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휘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실 때 그룹이 같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어디 나갈 수 있다고요? 저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가서 우리가 같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그분과 함께 동거할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음으로써만 누구한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성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마지막 8번째인 언약궤. 저 언약궤 보면 저기 위에 이렇게 펼치고 있는 저 천사들도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날개 밑에 보면 거기가 피를 쏟는 곳이에요. 피를 쏟는 곳. 피를 쏟는 거기가 뭐라고요? 시은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쏟았는데 예수님은 누구 피를 거기다 쏟으신 거예요? 당신의 피를 거기에 쏟으심으로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죄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의 죄를 다 덮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8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평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깊이 이해하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성막 여행을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갑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막 이렇게 받으면요, 무슨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종들을 풀어주는 규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제 6년에서 7년째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종이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주인님이 너무 좋아. 뭐 아들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밖에 나가서 살면 이거의 10분의 1도 복을 못 누리며 살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종이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저기 주인님 밑에서 영원히 살겠어요. 평생 종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뚫어요? 귀를 딱 뚫으면 그 마음씨 좋은 주인님 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거의 축복을 정말 누린다면 우리도 다 못 뚫은 자? 귀 뚫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를 언제 뚫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구약의 귀를 뚫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잘 알죠? 그 내용을, 그죠? 형님은 가출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근데 동생은 재산 모아가지고 가출했어. 근데 이 동생이 회개하고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뭘 잡아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때 형이 보고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에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놈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화내면서 이 말을 했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고 재산 다 날려먹은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근데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아버지께 다 질 거면 지가 잡아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국물도 못 먹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오늘 똑같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살찐 송아지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누가 은혜 생활하고 축복받고 이러면 막 하나님 앞에 화내요. 왜 차별대화하느냐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야,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뭐만 있으면 쓸 수 있어? 뭐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 믿음이죠. 믿음만 있으면 송아지 막 잡아먹어. 그 송아지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이 난세를, 이 끔찍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우리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